예수님의 기도 레슨 주기도라는 제목 주제의 주기도문 강해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기도 레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한번 다시금 이전의 메시지들과 설교와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관하여 깊이 있게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넘치는 곳은 주차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예배를 아주 은혜롭게 드린 다음에요,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하다가 이따금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고성이 오가면서 받은 은혜를 주차장에 다 쏟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장의 은혜가 가장 넘친다라는 참 웃지 못할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싶습니다. 교회가요, 은혜가 충만한 곳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교회가 은혜를 쏟아버리고 시험거리가 많은 곳이다 라기도 한 겁니다. 물론 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이처럼 시험거리 많은 곳이 교회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주차장에서 정말 은혜가 넘쳤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가 어느 목회자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장문의 메시지를 받거나 장문의 메일을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사건, 사고나 어려운 일이나 실족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참 기도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메시지, 이 메일은 목회자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이야기더랍니다. 당신께서 그 교국회 성도가 처음으로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집회보다 집회 마치고 나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보니, 그가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여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곳에 왔는지도 잊어버린 채 눈물을 흘리며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도 알지 못한 채 계속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랍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나면서 떠오르는 것이, 맞다. 내가 차량을 잘못 주차해 놨지. 이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주차한 차로 인하여 그 차가 지하 주차장 통로를 막고 있어서 그 뒤로 수십 대 차량이 라이트를 킨 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주차 요원하시는 봉사하시는 성도들도 너무너무 다급해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렇게 차량으로 달려갔는데 그 순간 이 성도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뛰쳐서 자기 차에 갔는데 주차 요원분들이 한 분도 이 성도님을 다그치지를 않더랍니다. 오히려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십 대의 차량이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차에서 운전대를 잡고 빨리 차량을 빼면서 눈물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메일에 저는 집회보다 집회 이후에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쓴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서도 눈물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남의 실수를, 작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덮어주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 또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거리 될 만한 이 일을 사랑으로 덮어내고 은혜로 녹여내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이와 같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일 하나가 있었어요. 작년에 어느 날 금요 성령 집회를 이렇게 드리는데 설교 중에 갑자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불이 났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윽고는 저희 아내도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이렇게 갑자기 나가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설교하다가 느껴졌어요. 아, 주차 문제가 일어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바깥에서부터 어떤 남성의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틀림없이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저희 아내를 향해서 주차 문제로 인하여 소리를 치는 소리 같았어요. 느껴지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 나가셨던 집사님, 권사님, 저희 아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윽고 나중에 들었는데 주차 문제가 맞았대요. 그래서 이제 막 전화를 받고 집사님, 권사님, 저희 아내가 나갔는데 거기서 고성을 치는 아저씨 앞에서 어떠한 시험거리로 삼지 않고 아이고 저희가 오늘따라 이랬네요 하면서 권사님이랑 저희 아내가 같이 잘 도와서 차량을 이동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우리가 맨날 저 멀리다가 다른 데다가 됐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서 잘 풀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러한 사소한 일들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받은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받은 은혜를 떨궈버리지 않고 이웃들에게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던 겁니다. 무엇보다요, 우리 건물의 1층 상인분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한다니까요. 이제는요, 되게 좋아하시고요. 목사님 하면서 인사도 하시고요.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교회가 작은 시험거리가 시험거리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좋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 시험될 만한 일이 너무나 많기에 정말 작은 문제서부터 큰 문제까지 별의별 일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가요, 페이라모스인데요. 이 페이라모스라는 시험이라는 헬라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도록 죄로 유혹한다는 거죠. 때로는 음란과 은밀한 죄로, 때로는 탐욕과 거짓으로, 때로는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일들로 우리를 temptation,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페이라모스의 뜻이요, trial, 시련과 고난, 환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짐으로 인하여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 이 페이라모스에 관하여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기는 합니다. 테스트로, 템테이션으로, 트리얼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 또한 좋은 접근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은 이와 같이 단순하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를 풀듯이 테스트인 줄 알았는데 그 테스트 안에 템프테이션, 유혹이 함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템프테이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견디고 나니 알고 보니 트리얼, 고난이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의 예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분명한 트리얼이죠. 분명한 고난이에요. 가족으로부터 학대받고 버림받은 시련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시련을 당하였는데 그곳에서 그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 다른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은요, 이 유혹을 물리쳐 냅니다. 그렇게 물리쳐 냈건만 다시금 트리얼, 감옥으로 갇혀지게 되지요. 그곳에서도 그가 잘 견뎌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노예로 있던지 그리고 감옥에 있던지 항상 함께 하셨고 결국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로 바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와 같이 고백하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지금 본인이 당한 시련과 고난이라는 트리얼,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겨냈던 템테이션,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시험에 빠뜨리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시험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의 인생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 트리얼이 모두 다 함께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좋은 예가요.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간 믹담시를 통하여 함께 나누게 될 주인공인 다윗의 인생일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요. 왕으로서의 탄탄대로가 아니라 굉장한 시련, 트리얼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가 되지요. 그때에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다윗에게 또 다른 유혹, 템테이션이 찾아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찾아왔어요.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보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기회가 아니라 유혹으로 분별해냅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그 기회 속에서 부하들을 잠잠하게 잘 다독여주고 지금은 우리의 때가 아니다 라고 다독여주면서 사울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때의 부하들에게 이같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어찌하여 내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요, 시련 속에 찾아온 유혹에 관하여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은 거예요. 만일 그때 다윗이 사울을 제거해 버렸다면 당장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반쪽짜리 왕이 되어져 버렸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버릴 수 있는 일이었지요.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불의할지라도 다윗이 직접 손을 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의 시련 속에 찾아오는 유혹을 분별하였고 이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으며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그가 노래한 시가 새겨 넣은 시, 비밀스러운 시라는 뜻을 가진 믹담시, 다윗의 황금 시편인 거예요. 설교 중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우리가 우리에게 새겨진 믹담시라는 주제로
황금 시편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모두들 오셔서 또 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 죄의 유혹, 세상의 시련은 결코 구분짓기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구분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험을 지나는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라모스, 시험을 뜻하는 헬라어 페이라모스의 의미 가운데 시험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을 이겨냄으로 인하여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죠. 다윗이 시험을 지나며 비밀스러운 시, 새겨진 시, 믹담시를 써 넣었다고. 그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증거 삼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렵니다. 내가 이때에도 나를 살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증거를 그의 마음속에와 때로는 아들람 동굴 속에 새겨 넣은 겁니다. 페이라모스, 한 가지의 뜻은 시험과 시련, 또 다른 뜻은 증거인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아니라 이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험을 믿음의 증거로 삼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만한 기회로 여기고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있는가? 혹은 사소한 시험에도 작은 시험에도 어떠한 시험도 나에게 몰려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젊은 신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가 한창 성장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어느 날에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본당에서 청년들과 나눔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본당에 있는데 어느 동역자 한 분이 갑자기 본당 뒤에서 저벅저벅 들어오더니 그 젊은 신학생의 뺨을 세차게 올려 치더랍니다. 순간적으로 본당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그 순간 그 젊은 신학생이 생각하기를 여기서 자칫하다가는 공동체 전체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을 끌어안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러죠. 아무 일도 아닙니다. 멋쩍게 웃으면서 내가 실수한 게 있어서 괜찮습니다. 모두 하던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하고 바로 그 동역자를 뒤쫓아갔답니다. 뒤쫓아가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다 그러죠. 제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하신 데에는 까닭이 있을 거라 싶습니다. 제가 무언가 실수를 했다면 긴히 말씀을 주시고 부탁드리건대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큰 고성뿐이었고 어떠한 뾰족한 화해의 방도가 모색되지를 않더랍니다. 그로 인하여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화해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젊은 신학생 마음속에 이 일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지만 틀림없는 영적 전투이거니와 긴 싸움이구나 라는 마음에 그때부터 그가 선택한 길이 만나기만 하면 친절하게 미소를 머금고 인사를 했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미소를 머금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한 개월,
2개월, 3개월,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래요.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마주칠 때마다 친절을 베풀던 어느 날 월요일 오전에 아무도 교회에 누군가가 없을 때 그 신학생이 기도하고 학교 가고자 이제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에구머니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분을 마주친 거예요. 이 신학생이 좀 떨리더래요. 다시 손이 올라올까 봐.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누르기 전에 아주 정중하게 아유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덜컹하고 서더랍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이 정말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그러시더래요.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이었는데 인사를 하면서 전도사님 학교 잘 다녀오십시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수년 동안 두 사람이 너무나 알콩달콩하게 재미나게 사역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신학생이 공동체와 그리고 상대방에게 큰 시험이 될 만한 상황에서 이 기도를 통과시킨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도 살고 상대방도 살았고 또한 본인도 살았노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죠.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당 못할 시험이 있어 보이거든요. 진짜 우리 현실을 보면 때로는 감당 못할 것 같은 시험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끝까지 꼼꼼하고 그리고 묵묵하게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완전하게 보면 이와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에크바시스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 에크바시스도 함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에크바시스의 뜻은요, 첫 번째로는 피할 길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끝이 난다, 끝이 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사면이 꽉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갈 구멍을, 출구를 반드시 끝이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것 아닐까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동굴은요, 끝에가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터널은요, 반드시 가다 보면 뚫려 있지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면 언젠가는 빛이 비춰지고 완전히 새로운 길이 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시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출구도 주신다고, 피할 길도 내신다고, 반드시 시험에는 끝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끝과 그 출구, 그 피할 길이 무엇이죠?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상황이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끝과 출구, 그 피할 길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사시며 나의 시험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의 시험에 끝이 되어 주시고 나의 시험에 돌파구 출구 피할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시험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게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아니, 내게 피할 길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 나에게 끝이 있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 나에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어. 끝났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지난 31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에서요, 한 가지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이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를 뮤지컬 하여서 뮤지컬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뮤지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서요, 고무공이 엄청나게 큰 성인 4, 50명이 들어가도 될 만한 180kg짜리 고무공이 이제 인디아나 존스 저 위에 있는 언덕 공중에서 저편으로 따라가고 이제 주인공이 거기서 쫓기는 장면을 연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180kg짜리 고무공이 경로를 통 튀어서 이탈하더니 통통 튕겨서 관객석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 고무공을 맞게 되면 180kg짜리로 인하여 어린이도 다치고 부모도 다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떤 안전요원 한 사람이 그 고무공이 튀어오는데 그 앞에 정면으로 서는 거예요. 그 정면으로 서서 고무공이 180kg짜리가 튀어나올 때 그 안전요원이 팍 맞고 바로 튕겨나가서 안전요원이 쓰러집니다. 그와 동시에 180kg짜리 고무공은 방향을 바꿔서 무대 쪽으로 통통 튕겨나가게 되어지죠. 그 안전요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요, 그곳에 있던 어떤 어린이도 어떤 성인도 다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전요원은 좀 부상을 당하였는데 디즈니랜드 측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를 돕겠노라 라는 뉴스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180kg짜리 시험거리가 아니라 1800톤짜리, 아니 수만 톤짜리 시험거리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시험거리를 정면으로 받아내셨어요.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지요. 이 세상의 가장 무거운 짐, 아무도 감당 못할 짐인 죄짐마저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시면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험의 짐을 진 자야, 죄의 짐을 진 자야, 시험을 맞닥뜨린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연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같은 장 29에서 30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요, 시험을 맞닥뜨린 사람,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죄의 짐과 시련의 짐과 근심의 짐과 여러 가지 무너짐의 짐을 맞닥뜨린 그 사람에게 이제는 피해라, 숨어라, 떠나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함께 지자. 한마디로 나와 함께 살자. 그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동력하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회피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피할 길이 되시고 나의 출구가 되시며 나와 함께 멍에를 짓자. 나와 함께 짐을 매자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 하나가 필요한 것이죠. 내게 같이 살자 하시고 같이 동력하자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당 못할 시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라모스 시험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젊은이 교회 청년 사역을 감당하는데 한 청년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잠시 뵐 수 있나요? 이와 같은 경우를 사역자들에게는 이멀전시, 응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길래 이러는 거야? 그리고 열일 제쳐놓고 당장에 만났는데요. 그 청년이 교회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는 신앙도 내 삶도 가족도 포기해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무너져 있고 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환란이 너무나 겹쳐서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에게 해줄 말이 이것뿐이었어요. 청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 주님이 그 허락하신 시험은 틀림없이 감당할 만하기에 허락하셨을 거야. 그런데 때로는 진짜 감당 못할 것 같은 일이 있지. 그때에는 내가 감당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닌 거야. 그때에는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신다 말씀하신과 동시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하신 것이지. 그러니 그대의 시험을 피할 길 대신 주님께 가져가. 주님이 왜 거절하시겠어? 그러니 그 문제와 그 아픔, 그 모든 시험을 주님께 얼른 가져가. 그러면 주님이 틀림없이 안아주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딸아, 잘 왔다 하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 가져가. 그리고요,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너를 위해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실이 준비되어 있단다. 그리고 성전 기도가 이어지고 있단다. 그대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틀림없이 그대를 안아주심이 경험될 거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피할 길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기도인 거죠. 주님을 바라보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나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루 1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새해에 새벽 기도를 결단하며 기도하면 시험이 닥쳐올 수는 있지만 왜 그 믿음이 흔들리겠나요? 주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며 피할 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권면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권면을 나에게 하시는 권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셨던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큰 시험을 당할지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하며 슬피 울게 될 것을 아셨고 제자들 저마다 완전히 패배감에 젖을 것을 아셨고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모두 다 아셨기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제는 기도하여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권면하셨던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 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을 통과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 가운데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해, 숨어, 떠나. 이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라모스, 시험이 변하여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그 결단의 시간으로 삼고 함께 기도로 마음 모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 해 동안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의 자리야말로 우리의 피할 길 되시고 우리의 출구가 되시며 우리 시험의 끝을 맺으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으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새롭게 결단되는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피할 길 되시고 출구 되시고 나의 모든 시험에 이미 끝을 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건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을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날에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반응에 마음에 반응하며 주님, 내가 이제는 피할 길 되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는 자가 나와 하나됨을 누리리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들어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먹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초청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그리하여 함께 살자. 여러분 모두를 이 성찬의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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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뜯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졌음이 믿어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나의 피할 길 되시고 나의 출구가 되시고 나의 모든 시험을 이미 끝냈다 하신 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올 한 해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페이라모스, 시험을 증거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하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음으로 공동체가 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은 죽었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와 하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피할 길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한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 페이라모스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증거 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피난길 되신 주님, 나의 출구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시험을 이미 다 이루었다고, 내가 다 끝냈다고, 그러니 그대는 나와 함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니 이제는 정말 연약한 형편에서 떠나 그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사는 그러한 확정되고 확정된 믿음의 성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아오며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감격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거니와 주님께 정한 마음대로 주정 헌금으로 또한 서원한 헌금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거니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새해를 열며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 고백하며 새해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사랑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이 정확하게 주님의 뜻대로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나의 피할 길이 되시고 나의 시험의 끝을 이미 맺으셨고 나의 모든 시험의 출구가 이미 되어 주신 주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로 이 한 해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제는 정말 나에게 닥쳐온 작은 시험부터 사소한 것부터 모든 시험에 이르기까지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증언할 증거로 삼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하게 새해에도 예배 마치고 식사교제 나누는 교회입니다. 함께 식사교제 맛있게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인사했어? 네, 또 이용 참.